오늘 전 본문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습니다. 4절까지 해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막 절규하고 있어요.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? 왜 숨으십니까? 이러면서 죽을 것처럼 절규를 해요.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반전이 탁 일어나요.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언제 내가 고통을 당했냐는 듯이 마음이 지금 들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. 고통이 물러갔나요? 그 사이에?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 보니까 6절에 살짝 힌트가 나옵니다.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.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? 3절에 보니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했어요. 다윗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문제는 그대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.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는 집중하지 못했어요.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회의했어요. 원망했습니다. 불평을 만들어 놓았어요. 그래도 다윗은 그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렇게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더니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.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어요.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했습니다.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고통에 눈이 어두워져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. 그렇지만 고통 중에도 쉬지 않고 다윗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. 여러분,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. 단지 고통이 다윗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하나님 원망해도 좋습니다.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놔도 좋습니다. 난 당신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괜찮아요. 그렇지만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는 마십시오.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하나님 믿는 행위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 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.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.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고통을 끝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은 슬픔의 베옷을 다 벗기시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,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다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